요즘 우리나라 찾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죠. 예전에는 중국이나 일본 가는 김에 잠깐 들렸다 가는 그런 나라였는데 요즘은 정말 우리나라만 긴 시간을 이렇게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에 관광객들이 오면 꼭 들리는 그런 관광지, 스팟들이 있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잠실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다 한 번씩은 올라갔다가 이제 오죠. 또 롯데월드 타워 갔다가 또 많이들 어디를 가냐면 뭐 이쪽에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속리단길이라는 데를 갑니다. 속리단길. 잘 모르세요? 속리단길? 여기 저기 석촌호수 건너편에 이제 한 골목을 그런 관광지로 이제 형성을 한 그런 거리, 그런 거 맞잖아요. 경리단길, 뭐 망리단길, 뭐 경주에 가면 황리단길, 이런 길들의 이름을 많이 붙이죠. 여기도 이제 송파의 송 이름을 따서 거기가 송파동이기도 하고 송리단길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보면 정말 평일이고 주말이고 낮이고 밤이고 사람들이 늘 가득합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찾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 거기 참 놀거리가 많거든요. 맛있는 음식도 많고 카페도 많고 여러 가지 샵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가깝다 보니까 가끔 이제 산책할 겸 해서 이제 그것을 왔다 갔다 하지요. 근데 가보면 늘 보게 되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문 닫은 가게들입니다. 그러니까 폐업한 가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 때마다 저기 원래 저 가게가 아니었는데 했던 가게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가게는 갈 때마다 바뀌어 있는 데도 있어요. 갈 때마다.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야. 참 자영업이 힘들구나. 장사하는 게 참 힘든 일이구나. 그 여러분도 길거리 다니시면서 많이들 볼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해야죠. 우리나라에서 절대 안 망하는 자영업이 뭐냐? 간판하시는 분들. 간판하시는. 늘 바빠요. 왜? 그만큼 문 닫는 가게들, 새로 생기는 가게들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뭐 개인이건 법인이건 폐업한 자영업자의 수가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100만 명이. 굉장히 많은 숫자죠. 참 안타깝습니다. 기왕 하시는 거 잘 되면 좋을 텐데, 오래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쉽게 문을 닫는 모습을 볼 때, 사실 쉬운 건 아니겠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겠지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자영업 가게들이 이렇게 문을 닫게 될까?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겠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는, 손님들이 오지 않는 것과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매출이 안 나오는 거고, 매출이 안 나오니까 가게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 세상의 시장 논리 아니겠습니까? 수요가 있어야 뭐가 있어요? 공급이 있는 거예요. 또 공급이 이루어져야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는 거고, 그 경제적인 이익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가게를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떨어지고, 공급이 떨어지면 매출도 떨어지고, 매출이 떨어지면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시장의 논리를 따라가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도 일종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회 개척할 때 이제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개척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야, 교회 오픈 언제 하냐? 오픈하면 내가 한번 찾아갈게. 교회가 무슨 국밥집 오픈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 속에 교회도 그냥 사업장이겠거니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목회자들도 그러한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또 목회를 감당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예배가 많은 나라도 없어요. 그렇죠? 미국만 가봐도요. 미국 교회만 가봐도 예배 하루에 딱 한 번 드립니다. 주중에 모인 예배 없습니다. 한인 교회들은 모이죠.
우리나라 얼마나 예배 많았어요. 큰 교회는, 지금도 큰 교회는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배 드려요. 하지 않아요. 6부, 7부까지 드립니다. 새벽 예배 있고, 수요 예배 있고, 금요 예배 있고, 또 화요 기도회, 목요 기도회. 정말 많죠. 보면 부목사님들 참 불쌍해. 그거 거의 부목사들이 다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의 추세가 예배들이 조금씩 이제 없어지는 추세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배가 뭘까? 새벽 예배. 우리 교회는 새아침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드리고 있죠. 우리 지방만 해도요. 특별히 이제 비전교회라고 불리는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새벽교회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물어봐요. 왜 새벽기도 안 하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부분 나올 사람이 있어야지요. 성도가 없는데 어떻게 무슨 새벽기도를 합니까?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없는데 새벽기도 드리는 건 시장의 논리로 보면 비효율적인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죠. 폐지하는 거죠.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내가 상황이 어려우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없애버려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다를까요? 솔직히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얼마나 실패 많이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얘기할 거예요. 내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내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때로는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들, 위기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그때 우리 안에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요. 지금의 나로서는 어쩔 수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나아지면 그때 다시 순종해야지. 그때 다시 열심히 해봐야지. 라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 누룩, 영어로 이스트라고 하지요. 누룩은 일종의 발효제, 효모입니다. 빵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누룩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반죽을 부드럽게 하고 또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빵의 식감과 풍미가 높아지게 되죠. 만약에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맛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질겨지고 딱딱해지고 먹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누룩, 더 정확히 말해서 이 누룩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누룩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연관이 있기에 이렇게 비유하셨던 것일까? 지지난주에 드디어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스페인이 우승을 했죠. 이번 북중미 월드컵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그 하프타임쇼 보셨어요? 그 결승전 중간 하프타임쇼? 야, 대단하더라. 야, 저기에만 돈이 몇백억 쏟아붓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세계 최고의 스타들 공연시키고죠. 이 월드컵이라는 행사 자체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스포츠 행사 중에 하나지요. 특히 이번 월드컵은 역대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기간도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과 자본이 투입됐겠습니까? 여러분, 이 월드컵 한 달 치르는데 몇 명이 인력으로 투입된지 아십니까? 무려 20만 명이랍니다. 20만 명.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이 사명이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죠. 큰 일이라고 표현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을 감당하시려면 가능한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 달 하는 월드컵도 20만 명이나 필요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큰 사역을 이루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도 당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지식인들과 함께 하신다면 주님은 그 사역에 더욱 힘을 받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몇 명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12명의 제자들을 가지고 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것도 그 제자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아니 오히려 사회적 지위나 위치로 보면 한참 뒤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세워진 겁니다.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보며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휴, 저런 사람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적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확장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 역사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요. 오늘 주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그래서 부드럽고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누룩이 필요하대요. 근데 여러분,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는 누룩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밀가루 반죽의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그 양이 한 1%에서 2% 들어간답니다. 굉장히 소량이지요. 그 지극히 적은 양의 누룩이 들어갈 때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자꾸 믿음으로 사는데 넘어지게 되고 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을 지키지 못합니까? 왜 자꾸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을 어려워합니까? 말씀드렸듯이 내 스스로 나는 그럴 만한 상황과 형편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아닙니까? 내가 건강이 이러니까, 내가 삶에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이 많으니까,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일에 뭐다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요즘도 인기 있는 그 예능 프로 중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거 있죠. 아마 뭐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그 방송을 보면요, 이제 그 방송에 게스트로 나오는 연예인들이 있죠. 방송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 스튜디오에 뭐 갖고 나옵니까? 지금 냉장고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 냉장고를 딱 열고 그 방송에 출연하는 유명한 셰프들, 인기 있는 셰프들이 그 안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서로 요리 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그 방송을 보게 되면요, 어떠한 그 출연자 냉장고는요, 참 풍부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비싸고 고급진 재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출연자들 보면, 냉장고 보면
별로 재료라고 할 만한 게 없는 냉장고도 있습니다. 야, 저거 가지고 뭐 하나 싶은 그런 재료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적어 보이는 재료들을 가지고도 그 경쟁에 참여하는 셰프들은요, 엄청난 요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끝내주는 음식을 창조해낸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장인은 뭘 탓하지 않아?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재료의 양, 종류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씀 하나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장 위대한 요리사고, 가장 위대한 건축가고, 화가고, 설계자입니다. 주님은요, 어떠한 장비나 도구나 재료를 가지고도 완벽한 작품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마치 냉장고 안에 있는 별것 아닌 지극히 작은 재료들이 유명한 셰프의 손에 들려질 때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요리로 변화되는 것처럼, 비록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이 작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 앞에 헌신하며 내어놓을 수 있으면, 주님은 그 지극히 작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몇 개월 되지 않을 때, 한 4개월, 5개월 됐을라나요? 그 당시에 교회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저와 제 아내 그리고 1명 아니면 2명 정도였습니다. 그때 저는 예배할 때 앞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했고, 제 아내는 이제 그때 돌도 안 된 은유 아기띠에 메고 이제 건반을 쳤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앞에 1명 아니면 2명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아무도 없었던 적은 없어요. 가족 빼고 아무도 없이 예배 드린 적은 다 아무도 없어요. 누구라도 하나 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좌석이 한 30석, 40석이었어요. 우리 지금 이 정도, 그죠? 여기에 한두 명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감사하지만, 없는 것과 다를 게 없죠, 사실은. 그래요. 그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을 하는데. 그 교회 문을 열고 한 분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이제 어떻게 오셨냐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이제 정착할 교회를 찾고 있다 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 가셨죠. 여러분, 그분이 그 다음 주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어요. 그 다음 주에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요? 오셨어요. 계속 오셨어요. 그리고 등록하셨어요. 저희 교회 외부 교인 첫 등록 교인이 그분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하셨습니다. 뭐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같이 신앙생활을 가셨죠. 그분한테 제가 언제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 어떻게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정착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날 교회 처음 온 날 원래 다른 교회를 가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교회를 찾고 있는 와중에 집 앞에 교회가 있어서 거기를 이제 가려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셨답니다. 근데 뭔가 계단 문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뭔가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속으로 하나님이 뭐 막으시나? 라는 생각까지 그냥 돌아오셨답니다. 돌아오셔서 집으로 가는 길에 어디서 찬양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소리가 어딘가 따라가 봤더니 어디예요? 저희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하에 있었으니까 찬양 소리 이끌려서 내려오셨대. 그때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님 그때 교인들 되게 많은 줄 알았대. 워낙 찬양 소리가 커가지고. 근데 가서 깜짝 놀랐대. 목사님 혼자 기타 치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앉아 있는데.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의 찬양이 저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교회를 섬기라 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건 뭐 저를 자랑하려고 드릴 말씀이 아니에요.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텅 빈 그런 좌석에 고작 한 명, 두 명 앉아있으면 저도 목사가 또 인간인지라 힘이 빠지겠죠. 물론 아무도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근데 제가 뭐 부끄럽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저는 찬양을 인도하거나 말씀을 예배를 인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나 저는 전심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말씀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사람들이 오게 되면 뭐 보고 오겠어요? 교회 시스템 보고 오겠습니까?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보고 보면서 오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마음을 붙잡는 건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은혜거든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자. 그게 제 어떤 신앙의 어떤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어도 저는 대충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큰 소리로 열심히 예배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더 신나게 찬양하거나 더 신나게 설교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저는 찬양 인도자나 목회자나 설교자이기 이전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예배와 찬양은 청중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론의 새벽 기도의 얘기 말씀드렸죠. 많은 목회자들이 새벽 기도에 오는 성도가 없다는 이유로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를 없앱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성도가 아닙니까? 목사는 성도가 아닙니까? 목사가 한 명의 성도로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새벽을 열 수 없는 것입니까? 저는 새벽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안 할 수 있지요. 교회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 성도가 없다라는 이유로, 예배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유로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비록 목회자 한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교회 오랫동안 다녔어요. 그런데 이런 말 죄송합니다. 헌금하는 걸 못 봤어. 헌금 안 해. 그저 물어. 왜 이렇게 헌금 안 하세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제가 지금 못해도요, 제가 지금 열심히 로또를 사고 있습니다. 제가 로또 1등이 되면 교회 건축 헌금 크게 안 모아요. 제가 그 얘기에 어떻게 대답했을까? 그러시군요. 그런 기쁜 뜻이군요. 제가 열심히 로또 1등 되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랬을까? 제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꿈 깨시오. 그때 가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단돈 1,000원이라도 하나님의 정성으로 드리십시오. 속으로 그랬다고요. 속으로.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큰 일에 충실하다. 지금 하나님을 위해 지극히 작은 일 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중에 큰 일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을 이유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형편이 좋아진다고 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순종하게 되는 일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는 겁니다. 뭐라도 지금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지극히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별로 도움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비록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어드릴 수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치 땅에 박힌 거대한 뽕나무가 땅에서 뽑혀 바다에 심겨지는 엄청난 기적과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작은 누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이 없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린 그 작은 믿음이, 작은 순종이, 작은 헌신이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작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시는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작은 누룩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크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입니다. 그 적은 누룩이 반죽 속에 들어가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온 반죽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도, 작은 순종도, 적은 헌신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큰 일을 기대하기보다 지금 내 앞에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순종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작은 누룩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와 현실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평안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